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생명 채널에 오신 하늘을 향해서 열심으로 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된 말씀을 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어야 할 텐데요.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잘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의 본질을 잘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산당들은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그의 앞에서 발가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끓는 물을 코에 부어넣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를 회유시키기 위하여 그런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아들이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프로레스코 목사님은 아들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참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에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 얼마나 중요하기에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냈을까요? 성경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묻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건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한 나라의 우상신을 찾아가는 그 일에 관하여 선지자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석가모니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여보시오, 뭘 그렇게 살려고 욕심을 부리시오? 공죽생, 공죽색 색증공이요. 마음을 비우시오. 당신도 거기서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워야 산다는 말만 던지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다가 죽어가는 그를 보고 즉시 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어느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공자는 죽기 전까지 올바르게 살 뿐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 내신 분입니다.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제자들과 15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함께 지낸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확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됐다는 말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처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죄된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는 뜻이시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요? 그는 인간이 되셔서 먼지 나는 길들을 걸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를 향하여 희망을 주었습니다. 각종 질병과 고통에 당하는 무수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예화를 나눕니다. 멋진 어항에 한 사람이 엔젤 피쉬를 그 안에 넣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항 안에 있는 엔젤 피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젤 피쉬에게 그의 진정한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을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예. 아마도 유일한 한 가지는 그가 엔젤 피쉬가 되어 그 물고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말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천연계를 통하여 자연계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이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애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볼까요? 첫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삼위일체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심어 놓았습니다. 오해를 심어 놨어요. 마치 하나님은 엄격한 법관이나 가혹한 심판자처럼 생각하도록 곡해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짓고 잡혀와 돌에 맞을 뻔한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마침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삶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재생이지요. 재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며 얼마나 고통과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론이 아니지요.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해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애의 모본을 보이시려고 오신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옷을 만들 때 패턴이 있죠. 패턴. 본. 그래서 본을 가져다 놓고 가져온 이 재단할 옷들을 잘 그대로 그 본을 따라 만들듯 우리 인생에 사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떤 희망으로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혼자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 1년이 될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야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원망은 달아나고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되어서, 인간이 종이 되어서 인간의 죄된 허물과 모든 것을 씻어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겸손과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각자에게 우리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본과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완전한 모본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의 죄를 다 담당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지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한 하늘의 치료자십니다. 나를 위해 희생을 치르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나타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생애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 두려워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본질상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양 2마리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2마리의 양들이 오자 예수께서는 아담에게 1마리, 하와에게 1마리씩 가슴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죄 없는 1마리의 양처럼 너희를 대신하여 죽고 그 대신 너희는 이 에덴에 다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잊지 말고 이 약속을 내가 이룰 때까지 마음에 믿고 꼭 간직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노라. 그리고 그 죽은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AD 31년 봄 유대의 6월절에 한 마리의 희생당하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다 대속하였다. 우주에 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1910년 무슨 날이죠?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조약을 맺는 날이에요. 식민지 조약. 1910년 고종 황제가 일본의 천황에게 한일 합방을 조약할 때부터 36년 동안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한반도 안에서 출생한 사람은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은 다 태어나자마자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맙니다. 자동으로. 그러다가 1945년 일본 천황이 미국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도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일입니까? 그분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즉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르침의 요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배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나가서 그러한 영혼들에게 육신의 질병의 치료와 함께 영혼의 치료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죽어가는 부자가 마지막 숨을 헐떡였어요. 의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 달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의사가 그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재산의 반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준다 해도 한 달은커녕 단 하루도 더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비근한 예가 또 있습니다. 거의 신적 존재였던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죽지 않으려고 막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못해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어요. 좀 더 오래 버티는 사람, 빨리 죽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대부분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보지만 그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는 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봄철이 되어 씨를 뿌리면 상치 씨를 뿌리면 상치가 나오듯 저희도 작은 야드에 지난 가을철에 상치 씨를 미리 뿌렸어요. 제가 사는 곳은 춥지 않은 데라 겨울철에도 거의 눈도 오지 않고 얼지 않습니다. 일찍이 뿌린 결과로 일찍부터 상치를 따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결실을 내듯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죽는다면 그분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새싹이 나고 새음이 돋고 새로운 꽃을 피우듯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이 멈추고 눈물이 닦아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 다시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은 믿는다 혹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믿음, 믿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유실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둘 다 믿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더 행복을 보장해주는 믿음이겠습니까? 내 혼자 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에 사는 삶, 그것은 영 다른 삶이죠. 어떤 믿음이 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그대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결과는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꼭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을 사람도 믿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믿어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만을 위한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의 사랑과 영생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자신의 것, 여러분 자신의 것, 나의 스스로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교통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천연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놀라운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이 거친 세파, 이 파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도 12번 이상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출렁출렁대는 넘실대는 이 죄악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잊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킬 거야 하시는 예수님의 잔잔한 음성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사형수가 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한번 새삼을 이루게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저의 남은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있는 곳마다 성도들의 사는 거처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 천회를 통하여 나눠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품고 가는 놀라운 축복의 또 다른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